말씀 민수기 1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길탐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고 뜨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광야를 다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건너가야 됩니까? 여기서 머뭇해야 됩니까? 그냥 건너가야 되죠. 좀 머뭇할 수도 있다 없다? 네, 좀 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좀 머뭇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여기서 심각한 죄를 지어. 이게 사람들은 사람에게 간음을 한 거나 또는 음란한 거, 도둑질한 거나 살인한 거나 이런 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그 거역을 광야 생활 동안 몇 번 했냐? 10번을 했다 그랬어요. 10번을 거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요. 거역이요. 신앙이 어릴 때 몰라서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해하시는 거.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요. 좀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약해서 넘어지는 거는요. 그것도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것도 이해하세요. 그것도 이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럴 때는요. 영이 역사예요. 뭐가 역사한다고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도 그냥 작은 시험에 드는 거하고요. 영적 어둠의 영역 안에서 시험에 드는 건 달라요. 그렇게 시험에 들면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그리고 자신을 어둠에 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는 시험에 들면 안 돼. 결정적일 때는 시험에 들람 할 때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정신줄 뻗쳐 잡고서 호리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낫는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듯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유행가 가사 있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듯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번쩍 차리고 그때는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운명을 결정해버려요. 예. 그렇게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 그리고 그들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는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역하고 그리고는 온 회중이 그들을 뭐할로? 돌로 뭐했다 합니까? 치러했다. 돌비 들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10명 되겠죠. 그냥 몽땅 다 돌로 치려. 이 군중심리가 확 작동하면요. 군중심리가 확 작동하면 희생양을 찾거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누군들 이렇게 그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 걸리겠어요? 평소에 참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실수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국가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한 사람이에요. 학원의 1타 강사거든요. 영어학원 강사예요. 영어학원 강사인데 목회자들 자녀들, 선교사들 자녀들을 받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다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대안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으로 하자면 돈 많이 버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개척교회 끼고 하면 안 돼요. 광주에 그 무슨 빈내리 교회 20명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는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연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그거 하면서 교회 교육관을 내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안학교 하고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 안에서 부주의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주의했지. 부주의했고 나라 눈만 좀 피하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평소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까지 완전히 다 매도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도되냐? 이 대규모 집단 군중심리가 그래 무서워요. 뭐가 무섭다고요? 군중심리. 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금 실수해버리면 금방 덜컥 걸려버려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는다, 안 겪는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요. 포항 나가보세요. 빈 가게들 열렸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식당 텅텅 비어있고 한 사람 더 앉아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알고 보니 그 한 사람도 주인이더라.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렇게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 또 저것들 때문에 저랬다 이래 되니까 그게 그들이 행한 일보다 더 오버해서 그들에게 몽땅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이 시대의 희생양 자기가 행한 것보다 몇 배나 더 가중적인 처벌을 받는 것. 심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군중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줄만 알았지 그게 7 족속이 있을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몰랐지.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복 받는 줄 알았죠? No! 절대 안 그래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미천을 줘요. 무슨 미천 주느냐?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에는 죄에 넘어졌는데 이제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에게 졌는데 이제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게으름에 무너졌는데 성령님 의지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그의 삶의 영역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의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여러분의 가나안은 여러분의 육성, 여러분의 죄성, 그거 싸워 이기면서 뺏는 거라고. 빼앗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내가 말씀을 늘 드렸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정복, 다스림, 지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애굽 에덴을 만들어가고 일구어가고 가꾸어가고 다듬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복하는데 그들에게는요, 지어질 때마다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아니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까? 뭘로 지었습니까?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 충만히 줬을까요? 좀에 야 맛만 봐라 이랬을까요? 충만히 주셨어요. 그들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창조될 때부터 성령의 생기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었다 없었다? 죄성은 없고 그래서 지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복의 여정이 창세기 2장입니다. 정복의 여정이 이렇게 말해요. 밭에는 초목이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랬어요. 근데 경작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성령의 생기로 지어받은 충만해진 그 사람이 딱 지어지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 비가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니까 여기에 뭐가 되고 강이 되고 사람 안에는 뭐가 있고 생기가 있고 여기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는 쏟아지고 그리고 이 땅을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고 생기가 있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내리는 비가 흘러가는 강이 될 때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정복하고 뭐하고 정복하고 뭐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할렐루야. 그게 에덴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게 그의 에덴을 가꾸어가고 그의 에덴을 확장시켜가고 정복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동역.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의 인생을 정복해 나가. 그의 죄성을 정복하고 그의 삶의 틀을 풀어가는 것.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되었으니 계속 뭘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강이 되어 흘러갈 때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뭐하더라? 살아나더라. 그리고 엔게디에서 어디까지는 그물 치는 곳이 되는데
고기가 펄떡펄떡 잡히고,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나무가 서는데 그 이파리는 약재료가 돼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의 축복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되자마자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다 끊어져 버려서 정복이 되고 안 되고, 정복이 안 된 데서 심고 거두고 해야 되니까 뭐가 나고, 정복이 안 된 땅에다가 심고 거두려고 하니까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면서, 그놈의 돈 벌어보려고 하니까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면서 그 수고해야 겨우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요,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 안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생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되었다 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듭날 때마다 성령 불어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문을 턱 열리시면서 평강이여 너에게, 문 안 열렸군요. 벽을 통과해 들어오시면서 평강이여 너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생명입니다.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을 조금 받아야 됩니까? 충만해지면 우리는 다시 뭐하고?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뭐하고? 다스리고, 잘 다스 심고 거두면 풍성해지고 안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것을 마귀가 다시 뺏으려 하니까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어째 됩니까? 예. 죽 써서 뭐 줬다? 개 줬다. 고구마 농사 시큰지어서 누굴 주셨다? 산돼지를 줬다. 시금치 잘 갈아놨는데 작년에 오석훈 산이 시금치 갈아놓고 상추 갈아놨는데 그러면 토끼가 내려와가지고 계속 짜뜯으면 그것도 연한 것만. 산돼지. 그래, 그놈의 토끼 잡으려고 쫓아가면은 얼마나 빠른지. 하우스에 구멍이 많아가지고요. 강지사에 토끼 잡으러 갔다가 둘이는 못 잡겠습니다. 근데 베트남 친구들이 5-6명이 둘러 앉아가지고는 그냥 한 놈씩 때려잡아가지고 다 구워먹고. 자, 열심히 농사 지어서 헛농사 짓겠습니까? 짓고 내 걸로 챙겨야 됩니까? 챙겨야지. 그게 지켜야 돼. 이게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오면 정복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고. 죄 짓고 난 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게 회복입니다. 복음과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지면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때 그는 성령이 내리는 비와 함께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흐르는 강물과 함께 하나님과 동력해 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1907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나라는 뺏겨가지고 외정치하에 36년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는 중에
사람들이 복음에 깊어질까요? 안 깊어질까요? 깊어져. 갈급해지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 소망 두고서 기도하고 신음하고 해방이 됐습니다. 잘 살아볼 것 같았는데 이놈의 자유당 뭐 하면서 나라 안에서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내 싸우고 이북에서 호시탐탐하더니 결국은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통에 피난 나와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200만이 죽었어요.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복했대로 왔어요. 1954년도부터 해서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 버려요. 은혜의 담비가 확 쏟아지는데 그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김천의 용문산에 기도원이 하나 더 생기니까 전국에 기도원이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기도원은요, 철원에 대한수도원하고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2개 있었어요. 54년도 부흥이 터지면서부터 해서 전국에 기도원이 생기고 곳곳마다 기도원이 생기고 직접 김천 용문산 팀들이 세운 기도원들이 안강의 봉자산 기도원,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부산의 무척산 기도원, 김해의 무척산 기도 이런 것들은 직접 세운 데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동네도 세우겠다고 세운 것도 많고 저기서 은혜 터졌다 하더라 우리도 세우자 해서 그냥 분연히 일어서서 기도원들이 세워지네. 대한민국에 1000개의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몇 개요? 1000개. 이게 상상이 불가능. 사람도 안 다니는 무척산 기도원 같은데 길도 없어요. 오솔길 그 꼭대기에 다 기도원이 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대단하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마음 가지고 산에 기도원 열심히 올라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 은혜의 담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1954년도부터 해서 64년도까지 은혜의 담비가 계속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곳곳에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되찾는 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복하니까, 영적인 것 정복되니까,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복한 터 위에서 잘 다스렸더니 이 땅에 축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왔습니다. 심고 굳어뜨면서 차근차근 축복이 왔어요. 그 다음 뭐 하는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된다고요? 요소 무너지는 거예요. 정복하면서 돈 들어오고 돈에 팔리고 정복한 거 다스리면서 쏠쏠한 재미가 나거든. 거기에 팔리고 돈 버는 재미에 팔리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놓으니까 이제는 죄 짓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요 대한민국에 코로나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드러나기도 하고 있지만 동성애도 심각하고 지금요 물질 문명에 타락한 것보다 심각하고 지키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하나님 입장은 징계해야 되고 마귀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틈을 파고들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걱정됩니다.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뭐부터? 복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서 있는가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빼앗던 것을 다시 되찾는 정복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심고 거두면서 애쓴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도 부어지고, 다시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이 순서거든요. 축복의 순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정복할 땐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자신의 인생에 취해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징계하셔야 돼가 가나안 칠족속, 찌그러져진 가나안 칠족 다시 일어나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 또다시 죄짓고, 사사를 보내 구원해주면 또다시 죄짓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누가요? 다윗 왕이 등장해요. 다윗 왕이 등장해서 이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자기들 밥 먹고 사느라고 레위 지파 월급 안 주는 거야. 흐트러진 레위 지파를 다 끌어모아다가 24시간 동안 조를 짜가지고 그냥 뺑뺑이를 돌리면서 다윗의 장막 운동을 펼칩니다. 하루 24시간 꼬박 기도와 찬양으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요? 파수꾼, 지키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지키는 사람을 세웁니다.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지키면서 지키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지키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정복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냥 다 용사였습니다. 정복의 때가 지나고 난 뒤에 심고 거두는 때가 됐을 때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누군가는 남아서 용사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한 가정에 기도의 용사 한 명 있으면 느려서 그럴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 가정 삽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가정 안에서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교회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목사님, 사모님이 다 하셔야지. 예.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근데요, 제대로 지켜내려면 팀이 돼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나오겠지만은, 근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진다고요? 파수꾼. 지키는 자. 다윗이 레위 지파를 따라 모아서, 흩어진 레위 지파를 따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을 살더라도 사명자처럼 세워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여호수아 때처럼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금강 유보라데부터 애굽강까지 홍해까지거든요. 홍해까지의 모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땅을 회복하는 은총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데스, 그들은 지금 가나안의 목전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목전에서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때 여기서 머뭇할 뿐 아니라 죄 짓는 데까지 나가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차라리 그거 다 치워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는 거예요. 안 잡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모세가 더 뭐 같다? 하나님 같다. 투정은 누가 하고? 투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가 더 뭐 같고? 하나님 같고. 여러분, 중보자는 때로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투정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서는 심정이 바로 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심지어 회개하지 않아도 이 한도 좁혀를 할 때 우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주시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유지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중보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못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중보기도하면 죄를 사해졌는데 죄는 사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죄는 사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을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들어가도요, 넉넉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혹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신의 죄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들어간다. 각자 자신 앞에 닥친 자기의 육성을 싸우면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서 실패하지만 요수와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훈련되어져서 그들은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서 그들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빠꾸하게 된대. 빠꾸는 의미가 없냐? 38년 동안 광야 생활 다시 하거든요. 하지만 38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뭘 세웠다고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깃발 꽂는 세대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적어도 다음 세대는 복을 받아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음 세대는 복 받아야지. 나는 받아도. 나는 광야를 걸어도. 저는 당대 믿음에 늘 이 생각합니다. 나는 광야를 걸어도 내 새끼들은 가나안을 좀 가야지. 그 생각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인쳐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주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우리 가정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우리 교회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 나라 이민족의 가나안을 차지해서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